오늘은 에스겔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한 자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더라.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가는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자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자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홀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와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자들의 결말. 강대국인 애굽을 믿고 의지하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의 심판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애굽을 향해 달려갑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나팔소리, 전쟁의 소식도 없고 기근이나 먹을 걱정이 없는 평안한 나라 애굽에 가서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여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때문에 결국 애굽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애굽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그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애굽 자체가 교만합니다. 애굽과 같이 교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숭배,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신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풀 속에 던져진 죄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거기 아수르 온 무리가 있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들이다.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오래된 강대국이죠. 그들이 외세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애굽 자신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멸망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멸망과 같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 같이 애굽도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당시의 강성한 제국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교만, 그 사내립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까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왔죠. 그가 한 말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하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말은 거짓이야. 그 말을 믿지 마.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도망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역사인지 신화적 이야기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왜 이것을 자세하게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여 남기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자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말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교만한 자, 아수르 멸망당하잖아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십니까?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지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길에 함께한다면 그 교만한 애굽과 멸망당할 그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살 수 있다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만한 자들은 힘이 있거든요. 강성하거든요. 애굽 보세요. 당시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 애굽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해 보였겠어요. 아, 우리도 애굽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을 동경했어요. 두로 같은 나라 동경했습니다. 부러워하고.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온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과 시련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교만했죠. 거룩함을 상실했죠.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의롭고 거룩 진실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이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율법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의 주인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요. 악을 행하고. 아유, 어떻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어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알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죠?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그저 나한테 이익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그들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상관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나? 교훈을 얻지 못하잖아요. 교훈을.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냥? 왜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싫어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만하고 악을 행해도 나한테 이익을 준다면 그들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재물,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이걸 모르면 되나요? 칼에 엎드러져 온 무리가 수월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사방에 있다. 아수르의 열왕들 어떻게 되었느냐? 무덤 가운데 있다. 사망에 처해 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에도 무덤의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다. 그들은 이미 다 죽임을 당했어요. 칼에 엎드러졌다. 생존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지?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구덩이 깊은 곳, 후미진 가장자리란 뜻이죠. 극히 외진 곳, 음부 중에서도 가장 낮고 후미진 곳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에 떨어졌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열왕들,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이들은 강력한 나라,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높은 세상 권세와 영화와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 가장 낮고 낮은 음부 중에도 가장 낮은 후미진 곳에 떨어져 버렸다.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극한 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교만했던 아수르의 왕들이 하나님이 짓는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고 가장 뜨겁고 후미진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하시죠.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19절 2절에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있었다.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헌데 두 송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또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있었다.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장사되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가는 곳,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죠. 그런 거지를 만났다는 것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 집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다. 물 한 모금만 나에게 전해주게 해주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고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지옥과 천국으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호요식, 가난한 거지, 그들의 결말이 사후세계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과거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이었고 왕들이 화려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과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다. 애굽의 바로 왕 역시 그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는 모든 시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할례받지 않는 자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시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도다. 모든 시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들과 같이 죽음과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위함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죠. 내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제사장적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하고 계셔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하죠. 무시합니다. 약한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하겠시겠느냐? 그들을 치는 바벨론 아스로 역시 마찬가지. 야, 우리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강하시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참 간단한 문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간단한 진리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까? 여전히 루저로서 인생을 살게 되나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왜 시련과 환난이 계속됩니까?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죠.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경험했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특성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태어나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식들 중에는 패역한 자식들도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식들도 많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부끄럽게 하며 살아가는 자식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정체성, 그 다음에 사명.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건 모르고 살아요.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따름으로써 그게 빛된 삶이잖아요. 착한 행실, 의롭고 착함, 진실한 거룩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 참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여전히 죄악된 길에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와 교인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냥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진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주께 합당히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한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지. 너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소망은 이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다. 아무리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리고. 이 답답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제를 보내고 외쳐도 듣질 않아요. 완악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은 그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리 같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다. 근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신, 우상이라는 건 다 자기를 위하여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우상은 무엇을 위해서 세운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우상 숭배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는 거예요, 도대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멸망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놓으신 하나님, 역사적 사실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던 아수르, 결국 그 말씀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될 애굽 바로왕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교훈을 받지 못하는 애굽왕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24절에 엘람이 나오네요. 무덤 사방에 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 칼이 엎드려진다. 아수르에 의해서 엘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네요. 엘람은 바벨론 동쪽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한 셈족 계통의 나라죠.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후손이라고 나오네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룹과 아람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아람, 엘람, 이게 다 셈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람과 같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한때는 바벨론을 자신들의 위성 도시로 만들기도 했고요. 도처 그들의 신전을 세웠다. 그러나 BC 1130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640년 아수르에 의해서도 완전히 소멸돼 버렸네요. 엘람. 이 엘람을 하나님께서 거명하셨네요. 이 엘람 지역이 이제 바사 제국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데요. 이 아수르와 같이 엘람도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 칼에 엎드려졌다. 지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당한 자들이 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창세기 17장 13절 이하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회,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의 표징이죠. 영원한 언약. 즉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구원의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했다. 대적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온 지역에 그냥 십자가가 가득한데 그들 때문에 주변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더라.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결국 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더라.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을 깨우고 준비시켜야 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죠. 그 목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상실한, 그래서 자신의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 에스겔 33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파수꾼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불고 회개하고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사가 안전하죠.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야.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들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더라?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아 목사가, 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갔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목사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의 결말이 와 같다.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주목해야 돼요. 그 피값을 그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악을 행하는데요. 불의한 자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그들 천국 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존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메색, 두발 무리들이 있다. 메색과 두발도 나오네요. 이 메색과 두발은 야벳의 아들들이네요. 창세기 10장 2절이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러니까 메색은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무스키족이에요. 이들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 당시에 막강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두로등과 활발한 교육을 벌였고요.
BC 696년에는 키메르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두발은 정치적 요충지인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나오죠. 터키 지역인가요? 이쪽에 있던 나라라서 BC 9세기에서 8세기경에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 멸망의 길을 가죠. 역시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27절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셈이 엎드린 용사와 함께 누운 자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복의 기회가 있었지만 무관심했죠.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자들이었으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확인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이스라엘 비롯해서 모든 지역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인 박한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의 미래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인데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뭐 제국을 형성하고 대부분 다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들은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더라.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순종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착한 행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